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도 없는 분도 없을 것이고 넘어서 피를 흘려본 적도 있고 병원에 가본 적도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연세 드셔서는 허리 수술과 또 안질 수술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아파본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상처보다도 더 깊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숨어져 있는 마음과 정신적인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옛 상처들이 현재도 여전히 아픔과 상처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괴롭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상시처럼 잘 지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상처들을 덮고 지낼 뿐이지 드러내게 되면은 그 상처의 아픔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치료도 힘이 들고 또 극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두운 엄지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은 바벨론 제3차 침입이 있고 난 뒤에 1년 후인 BC 587년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 감옥인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의 책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BC 588년, 그러니까 본문의 1년 전에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포위를 당했고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왕궁과
가옥까지 흘러서 성벽을 쌓고 그 바벨론의 침입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자 결국 전쟁에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여기에 한편으로는 의심이 듭니다. 왜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시 않았습니까? 유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전에 바벨론의 침략에 있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였지만은 유다 왕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왕궁의 감옥인 시대 뜰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고통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또 위대하게 보여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요나도 엘리야도 또 사도 바울도 다 그들은 탈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탈진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벌써 3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강하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건강했다고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건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연약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 안에는 갑자기 쳐들어온 갈대아인들, 이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 대항하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패하여서 당한 시련처럼 더 큰 시련이 없습니다. 이런 아픈 시련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에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련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당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려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거나 그것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이 33장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고 고통을 면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심으로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아픔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칼이나 낫이나 아주 부모님들이 가지고 놀지만은 말라는 그 연장을 가지고 놀다가 다칠 때가 한두 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였지만은 꼭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진기라 해서 그걸 발라주기도 하고 고약도 발라주고 된장도 발라주고 급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과 실수, 과욕과 무지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치료에 방만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픈 영혼을 치료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망가진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지었든지 간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는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흐려지고 희망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갈대를 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래 참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 우리 자녀들의 탈선들, 부모의 그런 갈등의 관계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들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잡아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자신을 미워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요,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 더럽고 추악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 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드러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믿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알려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네 모든 삶의 형편을 다 알고 있고 네 기도하는 것, 네 마음 속마음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함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수리해 주시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무너진 이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대인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같이 세워주심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세워져야 할 것이 무너지게 되면 큰 문제죠. 요즘 곳곳마다 무너져 내린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함부로 대하는 일로 인해서 스승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반대로 부모나 자녀를 함부로 대함으로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높여주지 못함으로 권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품위를 지키지 못함으로 나라의 권위가 무너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서 있어야 할 것이 무너지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서 있기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처음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항상 처음을 잊지 않아야 그 결혼 생활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부부 세미나에서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을 한 후에 기분이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생각하면서 서로 침묵하면서 부부 간에 눈을 맞추어 보게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아이 컨택을 했죠. 눈을 맞추고 서로 그 기분 나쁘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세면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부가 그 부부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십 년간 부부 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서로가 눈을 맞추고 지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서로가 깨닫게 되고 서로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서로에게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회복하는 길이 열리는 그 과정들이 아이 콘택, 눈을 맞춤으로써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세워주게 되면은 회복하지 않을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득할 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질 때가 누구든지 다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노력하면서도 가정에서 한번 이 부부 간에 눈을 맞추는 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 간에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냥 침묵하면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언어를 서로 나눠보시고 서로 침묵하면서 서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여유로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이 어느 시점이고 왜 무너졌는가,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권위가 무너지고 명예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고통과 위기가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자 함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게 되면 경제사범이 됩니다. 경제사범이 되면 다시 사업을 회복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사범이 되고 신용불량자로 묶이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나라에서 사면복권을 시켜 주어야만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은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마귀의 묶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행위대로 다 지적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구상에도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면하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도 없었을 것이고 사면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와 피할 길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용서로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지만은 매를 맞은 후에 그 아이가 울다가 잠들면은 시퍼렇게 멍든 자국을 어루만지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때리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자랄 땐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밤에 이 안티프라밀 막 발라주면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잠결에 그렇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속 썩이면 나가 죽으라 뭐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뭐 좀 그러면 아이들이 막 가출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가 속 시원하다 그럽니까? 다 용서할 때니 돌아오라고 울면서 사방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야단치고 우는 부모의 마음이 징계 중에서도 은혜를 남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항상 회복할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항상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남겨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만물을 닫고 네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지금도 촉구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용서로 주어진 회복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인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복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 지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계속 지속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죽 옷을 지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죄를 용서하고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끝까지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치유자가 되려면 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대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게 있는 상처를 포장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자세입니다. 상처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상처는 더욱 고개를 들고 남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부인하거나 도피시키지 말고 쓰라린 기억과 우리가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문제의 대상자가 어떤 친구나 부모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용서의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을 마셨으면 살기 위해서 독을 토해내야 됩니다. 죄의 독을 먹고 죽게 된 우리가 사는 길은 죄를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한 것이냐. 평안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또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는 복과 평안입니다. 이 복과 평안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는 복과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릇이 준비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강을 꼭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번 건강을 잃어버렸다 건강 회복하는 것 어렵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것, 한번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어렵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본문 2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공허하게 약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고 죄로 묶인 것을 사면하시고 복과 평강을 주셔서 회복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과 평강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낫고자 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더 이상 그 상처를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분명히 치료하고 회복하시면서 2023년도를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처음과 같이 세워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평안을 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2023년도 새해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